오늘 우리가 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성경책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 부분은 세상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말씀인데, 즉 우리 예수님과 성경과의 관계가 어떠함을 알게 합니다. 또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시고, 성경에는 또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 말대로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고 가장 좋은 선물이고 더 나아가서 가장 귀중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말한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가 아들이 10살 때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란다. 엄마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렇게 하시고서 눈을 감고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갔지요. 여러분, 이 100에이커는 얼마쯤 되는 땅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죠. 1에이커는 약 1224평이니까 100에이커라면 12만 2400평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 1000에이커, 10,000에이커, 더 이상 1억 에이커 등등 온 세상을 다 헤아릴 정도의 에이커보다도 더 귀한 말씀이 성경이죠.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서 더 좋은 국민이 되고, 더 좋은 부모가 되고, 더 좋은 남편이 되고, 그리고 더 좋은 아내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결코 실증을 일으키지 않는 유일한 책입니다. 문체가 더없이 청순하고 정확한 최대의 문학은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 인류가 경험한 최대의 축복이고, 이를 업신여김은 인류의 죄악이라고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지요. 그리고 무수한 땅을 가졌던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모든 영토를 다 버릴지언정 성경은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며 사후의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나침반이나 지도 없이 출항하는 선장과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죠. 전번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했는데 이번에는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했지요.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시가서나 예언이나 모든 성경은 그 초점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께 그 모든 이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제한 구약의 모든 사건이란 태양을 제외한 태양계의 유성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주님을 위한 예비사요, 신약은 오신 주님의 발전사인 셈인데 상고한다, 연구한다를 오리겐이나 터툴리엔 같은 학자는 명령형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명령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관찰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에게 순종하고, 성경을 지키고, 성경을 따르는 일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속한 일이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이나 느낌으로 대할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사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신자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인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명령적인 관계라면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빌리 그레엄의 말처럼 우리 인생의 번민의 90%는 성경을 읽지 않는 데서 생긴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명령도 있었고 우리의 생 가운데서도 필수 불가결의 일이니 조지 물러의 간증처럼 나는 성경을 읽음으로 69년간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복되고 그리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당연히 루터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구약 성경이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생략되었거나 혹은 무시되었거나 기록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구약은 한낱 이스라엘의 역사나 고전 문학이나 유태인의 삼국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만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할 때도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뜻이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역사의 이 분수령이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고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BC, AD,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그렇게 여러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고 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영생의 말씀인 성경, 구원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이고 교육적이고 문학적이고 생활적인 면에 대한 사람들, 즉 링컨의 모친, 제퍼슨, 루터, 임마누엘 칸트 등의 성경 예찬과 성경에 대한 발언 등을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이 위대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위대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이 위대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를 확증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위대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자, 그리고 38절을 보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하셨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씀한다고 하셨는데 더해서 6장 46절에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심을 우리는 신실하게 믿고 있지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 보시면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했는데 이는 여러 회중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차별적으로 특별 인정을 하고 그 권위에 압도되고 또한 신뢰하고 따르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신뢰하고 따르는 그 모습,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곧 성경인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위대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보증을 하시지요. 성경이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지요. 하나님의 증거는 곧 그 아들에 관한 증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세상에 보내신 구주이시죠. 물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대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순교자 스데반도 똑똑히 목격을 했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 보시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시고 보증을 하시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삼위일체의 교리가 가장 비밀스럽고 또한 신비한 교리에 속해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나 더 명쾌하고 영험하게 알 수 있게 되겠지만 빌립보 2장 6절대로는 삼위일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이 위대함은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시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은 증언하신 이가 바로 성령님임을 여실히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능력으로 나타나사 성령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기록하도록 기록자에게 감동하셨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할 만큼 1장부터 28장까지 역사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도 어김없이 1장에서 22장까지 역사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이르시되 예수께서 친히 약속하신 행적들 그리고 다시 재림에 오시되 속히 오시겠다는 말씀들을 보혜사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증언해 주셨고 또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님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즉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며 또 성령님의 약속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성령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보증되심,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증되심, 성령님이 이 말씀을 보증하심, 이 모두가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위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위인들과 철인들과 학자들과 그리고 명사들이 성경을 예찬하는 모습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지만, 또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다는 사실도 은혜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증언한다는 사실 앞에는 인간의 말은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언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증하시고 확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약속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정확히 우리는 전달받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여타의 책들은 책이 아니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야말로 진짜 책입니다. 삐블리아에서 바이블이 왔고 바이블에서 책이 되었지요. 성경은 모든 인류가 살 수 있는 길로 은혜롭게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며 보존하며 심판하고 죽이며 살리며 회복하며 새롭게 하며 언제든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커다란 영적 울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